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리처드 본 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14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이며 작가이며 그리고 교육자였습니다. 1945년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면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리처드 본 브란트는 즉시에 지하교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아내 사비나와 함께 1948년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3년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본 브란트 역시 독방에서 공산주의의 고문자 외에는 3년 동안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3년 후 일반 감옥으로 옮겨져서 5년을 더 갇혀 있었습니다. 8년 후에 그는 석방돼서 추록을 하자 즉시 다시 지하교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59년 그는 다시 체포가 돼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브란트는 1964년 대사면 때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되자마자 역시 그는 다시 지하교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투옥될 위험에 처하자 노르웨이 그리스도인들은 본 브란트를 루마니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공산 당국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공산 정부는 정치범들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죄수 한 명의 대가는 통상 가격은 1,900불이었는데 이 본 브란트의 몸값은 당시에 1만 불이었습니다. 1965년 5월 본 브란트는 워싱턴에서 미국 상원 국내안전보장소위원회에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서 고문으로 전신에 상처를 입은 18군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등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1966년 9월 그는 루마니아 공산정부가 그를 암살하기로 결정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본 브란트는 옥중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를 세어보았더니 신구약 합하여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365일 동안에 매일같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하루라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의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떠는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의 아들, 회당장의 딸이 자녀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눈여겨보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입니다. 구원의 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치유의 역사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물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체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으로 믿음이 가동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 곧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대적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대적하는 영을 뽑아내야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냉랭한 사람, 사죄에 눈물이 없는 메마른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은 거리가 멀어요.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적 감각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사죄의 은총에 가슴이 젖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오늘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로 실체화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개인화가 되고 실체화가 되고 사실적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 내게 실체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사실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화로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화로 만난 사람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관장합니다. 매주 학교를 운영하며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도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공개적으로 엎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를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동딸입니다. 12살입니다. 상황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물론 백방으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겠지요. 속수무책입니다. 병세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살아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 머리 위에 안수를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래 가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자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예수님에까지 나와 무릎을 꿇을 만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에 굉장히 카리스마,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만사 형통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회당장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동안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의 CCC를 창건한 김정근 목사님께서 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딸만 내신 나에게 둘째인 신이는 유난히 착하고 여린 딸이었다. 몸매는 가냘프고 순하고 영리하고 얼굴도 빼어나게 곱고 심성은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었다. 저만치 호젓이 피어난 꽃처럼 곁에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하던 신이었다. 얘야, 너는 왜 어쩜 그렇게 미안하게 태어나서 사는 아이처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었다. 신에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온 것은 1981년 여름 무렵 2살 터울지는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그때였다.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신이는 국내 어느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신이는 S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받았다. 위와 비장 전부 간장과 췌장 일부를 절제해버리고 소장 일부를 잘라내는 대수술이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반년 이상 더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치의가 말했다. 소생 가능성을 묻는 나에게 의사는 10만 분의 1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고 신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 내 생명과 신이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신이를 살리고 싶었다. 신이가 남기고 간 두 딸이 까닭없이 우는 날이면 난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감사할 것을 찾아본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른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병고침을 받을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피를 쏟는 병이고 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을 고쳐보겠다 그동안 많은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육체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도 깊어졌어요. 그리고 우울증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생명 같은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소문을 통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순간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히던 병마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아이고 주님, 누가 손을 댑니까? 사람들이 에워싸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쳐서 그런 것이지. 아니다. 분명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사실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의 손에서 건강할지어다.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율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촉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젠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갔어야지. 저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지체되지 않고 바로 가서 내 딸을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의사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왜? 딸이미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의술이지 죽었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안 끝났어. 믿기만 해. 결론은 인간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의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모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로는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면 내 논리도 이성도 합리성도 다 내 경험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은 내 이성도 합리성도 경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조주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성급하게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결론은 그분이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향한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섞이니까 갈망이 죽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들려오는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망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보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떠들면서 울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창조주의 말씀이 들리자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망 권세를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됐습니다. 잠결에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제 동생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요. 잠결에. 일어나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형, 희말이 없이 형, 아버지가 오늘 합격자 발표 미리 가서 봤는데 형 이름 없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요. 그때 자빠졌으면 뒤로 다 자빠져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착잡해요. 시험은 잘 친 것 같은데 그 당시 영어라면은 송성문 씨의 정통종합영어가 유명했어. 그거 내가 12번을 보고 갔어요. 영어 시험도 그런 대로 잘 친 것 같은데 수학? 오경의 수학 정석 1, 수학 정석 2가 있었어요. 웬만한 거 다 풀고 갔어요. 미적분도 잘 풀어냈어요. 물리? 우리 선생님이 야야 이거 시험에 꼭 난다. 이거 공식 다 암기해야 된다. 공식 다 암기고 갔어요. 문제 뭐 공식에 착착 대봐니까 그런 대로 답이 척척 나와요. 그런 대로 잘 친 것 같은데 화학? 화학은 내가 억수로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만점? 영어 하면 안 하십니다. 시험 잘 친 것 같은데 여러분 교사를 해보면요 내가 잘 가르쳤는지 오늘 좀 엉성한지 차이가 압니다. 수험생도요 시험 딱 쳐보면 오늘 잘 쳤는지 잘못 쳤는지 차이가 어느 정도 알아요. 잘 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떨어졌다니까 가슴이 착잡합니다.
그래 자빠져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떨어졌다는데 내가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입던 그 담요바 그거 둘러 뒤집어 쓰고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별 생각이 있다더라요. 가봤어요. 그날 조금 눈발이 날리는 날인데 가보니까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야 될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못 봤냐면은 회사로 출근하시면서 조금 합격자 발표장에 들렸다 간다고 하시면서 조금 일찍 가셔서 미처 다 붙이기도 전에 그걸 보고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있다는 걸 보면은 기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갑자기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들고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눈발 맞으면서. 어디까지 걸으냐? 남산 시청 앞에 시청까지 가서 거기서 후암동 거쳐서 남산까지 올라갔어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집에서는 얘가 떨어져서 낙심해서 집구석에 안 들어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 뒤에 통지가 하나 왔어요. 성적이 너무 좋아서 성적 장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야 그래 잘했다 너 수고 많았다 그래 오늘 우리 맛있는 거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좋다고 농담을 했어요 저한테. 야 이거 행정착오리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기분이 농담인데도 억수로 나쁘더라고. 농담이라고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어요. 결론은 그분이 내리시는 겁니다. 아직 구의 말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청년 군대 갔는데요. 1차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도에 와서 우는지 내가 남자가 그렇게 많이 우는 남자는 처음 봤어요. 낙심하지 말고 1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울어서 위로하고 1년을 기다렸는데 또 떨어졌어. 남자가 또 와서 기도에는 또 안 빠지고 나와서 또 얼마나 우는지 그렇게 우는 남자는 처음 봤어. 또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쳤어요. 근데 이번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일 마치고 제가 이제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제가 종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합격할 줄 알았으면 그때 괜히 울었다. 응?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도 해답이고 땅에서도 해답이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도 해답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찬란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분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분,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영생에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것들의 흐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예수님의 영생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으로 쌓여지고 축적이 돼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생이 흘러들어와서 사탄의 미혹을 당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푯대로 설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한 이 목표 다른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세상의 경향성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바다 위를 걸어올 수가 있었어. 바다를 밟을 수가 있었어.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파도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세상의 경향성을 밀어낼 수가 있고 믿음이 적용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삼켜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겨내고 미혹을 이겨내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속에서 영적 감각이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젖어야 됩니다. 사제의 은총에 가슴이 젖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서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주님을 모시면은 새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칼라풀처럼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메시아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고 주님이 우리의 결론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